네, 다 찾으셨나요? 네,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짧은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고 선하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과 환경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렵게 모인 만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고 싶었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용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의 능력만, 주님의 말씀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참으로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고 찬양 준비하고 PPT 만들고 뭐 이러다가 미처 못 바꾼 부분이 있었네. 네. 어저께 우리 민섭이는 외출 나가고 주민이는 근무 취침 중이셔가지고 내가 다 했어요. 그냥.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리라 믿고. 지난주에 사실 우리가 오랜만에 예배가 다시 재개됐는데 지난주는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이어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하고 이제 끊긴 걸로 기억하는데 요한복음 지금 연속 강해 설교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 벌써 22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요한복음 22번째. 22번째 시간인데 아직 6장에 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대하기 전까지는 이게 끝까지 갈래나 몰라. 네. 어쨌든 오늘 22번째 요한복음 설교 시간의 제목은 앞부분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예수님 곁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있는 전우들과 이렇게 서로 물어보고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영원히 제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자, 서로 질문. 예수님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영원히 제자로 남으시겠습니까? 대답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눈치 보고 이렇게 해?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과 도전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60절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이걸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 3개월 전에 우리가 나눴던 요한복음 21번째 시간 말씀에 보면 그 앞부분 6장 그 앞부분 59절까지 말씀해 보면 참된 양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양식. 예.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양식에는 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식. 양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먹는 그냥 일반적인 음식을 말해요. 일반적인 음식. 자, 이 양식, 일반적인 양식의 특징은 먹고 나면 배가 부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배고파서 또 먹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먹을 걸 먹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먹을 게 없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을 걸 구할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먹을 게 다 뭐 오염됐거나 뭐 어찌했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이 한동안 중단이 된다면 우리는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반적인 양식을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어요. 오늘 본문 앞쪽 27절 6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첫 번째 양식은 일반적인 양식인데 예수님은 이게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양식은 과거 조상 때, 조상 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혹시 뭔지 기억나요? 두 글자?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뭐죠? 만나입니다. 그렇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네, 지금 이 만나 두 번째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했다. 바로 만나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노예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손에서 끌어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죠. 광야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신교대 훈련, 논산 훈련 받고 왔듯이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란 사막을 말하는 거죠. 풀 한 폭이 물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에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건 너무나 당연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친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와 먹다 보니까 지겹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매일매일 먹을 거를 주고 또 주일날 안식일에는 또 그 전날 충분히 먹을 거를 이렇게 내려주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셨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리더인 지도자 모세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또 착각을 하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만나는 모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주셨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훈련. 그거는 훈련 목적상 그때 그 장소에서만 필요했던 양식이었던 거죠. 완전한 양식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완전한 양식이었다면 지금 우리도 만나를 먹고 살았어야 하니까. 자, 소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한 장소, 훈련소에서
훈련소에서만 먹을 수 있도록 보급해 주신 양식. 즉 저는 이게 전투식량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투식량. 여러분들이 군 생활하면서만 맛볼 수 있고 또 혹은 전시에 먹을 수밖에 없는 전투식량.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기 원하셨다. 이게 만나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공짜로 주신 것이지만 완전하진 않았다. 그렇죠? 자, 근데 세 번째 양식이 중요한 양식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완전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내가 그 양식이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뒤에 48절 이후에도 제가 읽어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반복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지금 이 참된 양식 세 가지 양식이 있는데 진짜 양식,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나다. 예수인 나다라고 지금 가르치신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60절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우신가요? 그 말씀이? 잘못 대답하면 곤란할까 봐 지금 대답 안 하는 건가요? 네. 어려워하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다. 언더스탠드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어렵도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헬라어 단어로 스클레로스 에스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 잊어버려도 좋으나 이 단어의 원뜻이 굴복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죠, 많이? 이해가 안 된다. 나 못 알아들었다. 이게 아니고 동의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가 여기 이해하기 어렵도다 이러니까 마치 예수님 너무 어렵게 가르치셔서 얘네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다른 곳에 쓰인 걸 보면 그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 자, 완전히 덮지 말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손가락에 딱 끼워놓고 그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25장 24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25장 24절. 마태복음 25장 24절. 조금 앞에 있어요. 요한복음의 조금 앞에 마태복음 25장 24절. 25장 24절. 좀 어려워도 성경을 이렇게 좀 찾는 거를 자꾸 해버릇하는 게 좋아요. 자,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할 때 이 굳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아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하다, 우리 한글로 번역한 이해하다가 지금 여기서는 굳은, 전혀 안 맞죠, 이게 번역에서 오는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5장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자기 소유를 맡기고 어디 외국에 갔다 온 얘기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나한테는 1달란트를 준 거예요. 짜증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짜증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인한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는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난 당신을 나의 상전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굴복하지 못하겠어요. 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싸가지 없죠? 자,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아까 요한복음으로 가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얘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난 그거 수용 못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오셔서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 식인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간직하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는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난 동의가 안 됩니다. 난 그 말씀에 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1절,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죠. 제자들이 수군거렸어. 이 말이 그렇게 어렵다더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인간들에게는 우리들이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뿌리 깊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 뭐냐면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걸리려고 하는 거야, 자꾸. 나는 뭔 소리야? 나는 이게 말이 돼? 어떻게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같아?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가지? 난 못 믿겠는데? 이게 말이 돼? 이런 게 우리 안에 스멀스멀 자꾸 올라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동의되지 않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66절에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슬픈 일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던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제자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제자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내 직업을 바꾸고 내 삶을 놔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내 마음속에 이 말씀에 대한 동의가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지금 이 떠나갔던 제자들은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왕년의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지금 지옥에 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 천국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질문은 다시 이제 떠나갈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핵심 제자 12명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거니? 이 질문 안에 예수님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정주고 애정을 쏟아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했는데 동의되지 않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떠나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나머지 12제자들에게 니네도 가겠니? 어떤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슬픔,
이런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주님은 오늘날에도 이런저런 이유들은 참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누가 우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지금 이 시점에, 이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지는 않았어요. 그가 탁월하게 믿음이 막 성장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고백을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마태복음 16장에도 가면 이런 비슷한 질문에 비슷한 대답으로 예수님께 크게 칭찬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시몬 베드로가 읽어보면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뭐 물어보면 맨 앞에서 손 들고 대답 잘하는 사람 있죠. 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 정답을 말했어. 너 복이 있구나. 근데 그건 네가 안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자, 어쨌든 칭찬을 받은 베드로는 그걸 딱 간직하고 우쭐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중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뒤에 가가지고 헛방을 칩니다. 헛스윙을 하죠. 자, 16장 21절 마태복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도 얼핏 보면 스승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문장 역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에는 아니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와 있는데요? 지금 누구 믿고 우리가 지금 출세하려고 지금 누구 줄을 붙잡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죽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되라는 말이에요. 이런 뉘앙스로 지금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최악의 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탄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야 12제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는데 그걸 항변하면서 베드로가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볼 때 베드로가 영적인 상태가 좀 괜찮으면 명답을 얘기하고 베드로가 좀 기도 좀 덜하고 성경 좀 안 읽으면 자꾸 삼진아웃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나오는 말씀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입에 그 말을 넣어줘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목사라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치 제가 뭐 되게 거룩하고 뭐 영적으로 막 이렇게 엄청 뛰어나고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하기 곤란하지?
그렇다고 하자니 좀 이게 예의에 안 맞는 것 같고 질문의 의도를 보자니 아니요가 정답인 것 같은데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 용사들은 함정에 잘 안 빠져. 내가 가만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확 던지면 생각하고 대답을 잘 피해 가더라고. 아무튼 정답은 아니요인 거예요. 아니요. 목사든 뭐든 뭐든 간에 목사라고 뭐 중요하게 알아. 우린 누구나 계속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시면 저는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목사님하고 아까도 우리 주민이가 그렇게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제 입에서 베드로같이 이런 헛방이 안 날아가고 먼저 얘기했던 그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하는데 믿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지 그럼 믿어져?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안 믿어지는구나. 동의가 안 돼요,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직장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믿어져야지 따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네. 믿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나도 믿고 싶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물론 자기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지 69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6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믿고 알았다 그랬습니까?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까? 믿고 알았다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해가 돼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내가 뭐 환상 중에라도 또는 꿈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면 나는 믿을 거야.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저는 엄청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나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면 나는 믿을 거야. 그거는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보고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린 믿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까 베드로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고백했듯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강조하지만 믿음은 이해가 됐다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고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났거든요. 보았다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이해됐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믿음이 먼저 작동이 될 때 그것들이 보이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알게 되고 이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같은 얘기인데 그 믿음을 도대체 그래서 뭐 어떻게 훈련을 하라는 얘기야? 뭐 연습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뭘 노력하거나 뭐 성경을 뭐 12시간을 본다 그래서 이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다시, 믿음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믿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아니죠. 이거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기로는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얻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그걸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문 좀 열어줘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 딱 하나. 하나님, 제가 잘 안 믿어져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 자꾸 뭘 믿어라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안 믿어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용사들이 모두가 다 그런 믿음, 진짜 믿음,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반드시 소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제가 그 믿음 꼭 갖고 싶습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예수님 곁에 영원히 남아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믿음을 구해서 그 믿음을 모두 다 소유하실 수 있는 우리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